창세기 28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까지 창세기 28장을 다 보았었는데 오늘 특별히 28장에서 더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부분들을 제목을 쓴다면은 돌과 기름과 하나님의 집, 이런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8장 18절 19절에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제목, 돌과 기름과 하나님의 집이 두 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 여기 돌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과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있는 돌과 기름과 하나님의 집은 이 창세기 28장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단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을 우리는 잘 알지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야곱은 평생 어머니, 아버지 사랑 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그 환경에 따라서 내몰려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머니, 아버지의 품 안에 사랑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그가 넘어가게 된 것이며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만지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말하자면 온실에서 큰 식물과 같았을 거예요. 이제 집 떠났습니다. 그는 대단히 외로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집을 떠났으니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집도 없는 빈 들에서 거기다가 밤이 되었을 때의 그 심정은 여러분 정말 알아줘야 돼요. 대단히 공고했을 거야. 평생 처음 느껴보는 뼈저린 외로움, 곤고함, 이 모든 것을 떠나고 혼자 남아있을 때의 그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야곱의 그 기막힌 심정. 그런데 마침 거기에는 이제 잠은 자야 되는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베개하기에 딱 좋은 돌이 하나 있었는데 야곱은 이것이라도 베고 자야 되겠구나.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돌베개하고 잠잤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전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흙 또는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돌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흙인 야곱이 그것도 곤고할 즈음에 돌을 베개하여 잤다는 것은 돌을 베개한 이유는 뭡니까? 좀 편안하게 자려고 베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폭신한 베개가 없으니까 돌 베개라도 그래도 안 비는 것보다 돌 베개라도 여기다가 받치면은 목에다가 머리에다가 받치면 더 편하니까 돌 베개라도 빈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흑인 사람이 돌, 즉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밤에 안식을 얻음. 할렐루야. 평안을 찾음. 우리 사람들은 공고할 즈음에 흑인 우리 사람들이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인 사람들은 자주 약합니다. 공고합니다. 외롭습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매매 밭대기가 좋습니다. 그럴 즈음에 사람들은 돌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영적인 교훈, 예표가 여기 들어있는 것이.
그날 밤에 돌을 베고 잤을 때 야곱은 놀라운 계시를 봤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았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며 그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 떠나서 바로 첫날 저녁부터 야곱은 놀라운 계시, 체험, 변화 이런 것이 당장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분이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말하지 마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날 밤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이것이 공부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때야 모든 생각이 변화됐어요. 내가 외로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새로워졌어요. 여기가 외로운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분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는 막 아주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나 그 아들 요셉이 수십 년 뒤에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나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올라간다면,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엄부에 내가 자리를 펼자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든 편하다. 이 믿음이 이제 올라간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막 불안, 초조가 오느냐?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 안에 깊은 속에서 평강이 있느냐? 이건 뭡니까? 내 신앙을 환경에 따라서 점검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길을 떠났으면 됐는데 여기 특별한 사건이 또 따랐어요. 야곱이 어떻게 그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야곱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나 몰라. 베개를 하고 있던 그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바짝 세웠어. 베개는 누워있는 돌입니다. 이 누워있을 때는 이 돌이 베개였는데 세웠을 때는 이게 뭐가 됐었다고요? 기둥이 됐다는 거야. 누워있을 때는 돌, 섬 이것이 기둥. 근데 누워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붓지 않았는데 서 있는 돌에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여기서 예시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에 뭐가 오느냐? 기쁨과 평안이 와요. 돌 베개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 믿고 그냥 계속 평강만 누리고 기쁨만 있고 축복만 받고 그런 세월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고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는 평강의 그 베개하였던 그 돌을 어느 날인가 세워야 될 날이 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일지도 몰라요. 예수 믿고 여러분 자신이 평화롭게 누리기만 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평안하게 누워있는 자신에서부터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로 세우는 그러한 시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뭡니까? 누워있을 때는 어린 신앙이고 평강을 누리는 축복만 받는 신앙이고 섰다는 건 뭡니까? 아이들이 자라면 서지요.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기름 부음 받지 않았죠. 기둥으로 돌이 섰을 때 그 위에 기름이 부어졌죠.
여러분들이 어린 신앙일 때 평강만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만 누릴 때는 여러분 위에 기름 부음은 없어요. 평강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날 더 자라가지고 주를 위하여 일어날 때 기둥으로 그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뭔가 철에 들어가지고 그분을 위할 때 일어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기름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 기름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돌은 더 이상 베개가 아니고 섭섬으로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부어짐으로써 이 돌은 드디어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장소도 하나님의 집이지만 꿈꾸었던 장소, 그 돌 자체도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할렐루야.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앞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 2개를 세웠어요. 그때 기둥은 노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 기름, 하나님의 집, 이것이 창세기에서 얼마나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꿈이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돌, 그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 성경에서 중요한 항목은 모두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보면은 그는 만유시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제가 수십 년 전에 이 구절을 읽고 저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봤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불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도통한다 그러지. 불교에서 도통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뭘 조금 깨달았다고 도통했다 그러는데 진짜 도통한. 도는 언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빛이 올 때 그때 그게 깨닫는 것이 그게 도를 통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분이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는 걸 알 때 여러분은 도가 통하는 거야. 그분에 관하여. 도는 그렇게 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만유시면 이때의 돌도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돌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의미에서 돌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쁜 의미에서 돌이시기도 해요.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성경학자 연구하기를 1년 365일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365가지 이렇게도 하고 그 약간 좀 이렇게 조크에 속하는 그런 식인데 그분의 이름은 365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아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또 누구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맞지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도 됩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십니다. 양. 성경에서 어린 양 그러면 그분인 줄 아시죠? 어린 양하고 여러분 사자하고는 얼마나 반대해요, 그죠? 근데 희한하지. 그분은 양이면서도 또 사자도 돼. 성경에 양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사자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 사자.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사자고 어떤 면에서는 양이. 그분은 우리의 친구도 되시지만 우리의 신랑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입니다.
이래 따지면요, 그분에 관하여서 우리는 몇 년, 이런 항목만 가지고도 몇 년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기는 똑같은 말 같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똑같은 말 같지요? 근데 이 내용이 다 다른 거야.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는 제가 계시록 강의하고 마태복음 강의, 라디오설, 덕동방송에서 라디오설을 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다는가. 그분은 모든 것이야. 아무튼. 그분은 만유이시. 만유 안에 그분은 계시. 할렐루야. 모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아론 그러면 아론하고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잘 풀어봐요. 여호수아, 그분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할렐루야. 다윗하고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은 돌이라 그러는데 돌 안에서도 또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상세하신 분, 우리 주님. 돌은 돌인데도 어떤 돌이냐? 10가지 넘어 돌이. 그분은 다니엘서 2장 보면 떠인 돌이다. 이런. 산에서 그냥 뚝 떠낸 돌. 정으로 막 다듬은 돌 말고 켠 돌 이렇게. 모양 사람이 인공적으로 모양을 낸 돌 말고 그냥 산에서 그냥 뚝 떠내는 떠인 돌. 이 떠인 돌은 그 다음에 날아온 돌이 됩니다. 이 날아온 돌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날아온 돌은요, 그냥 날아가서 그냥 안 했습니다. 치는 돌이 됩니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사복음서에 보니까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치는 반.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은 페트라. 베드로가 페트라하고 연결이 돼요. 베드로 이름이 뭡니까? 뜻이 그러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맞아요. 그러나 꼭 헬라는 변화무쌍이에요. 끝에 가서 의미가 살짝 달라. 반석은 페트라인데 베드로는 페트로스야. 로스. 페트로스. 둘 다 아무튼 반석이야. 그 베드로는 주님이 보시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시몬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아주 멋있는. 그분을 보고 그분에 대하여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 놓고는 그 다음 단어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너는 베드로라. 이래 놓고는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내가 이 반석이 이랬어요. 네가 베드로인데 이 반석이에. 그러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지만은 베드로가 그 앞에 뭐 했죠? 뭘 했길래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바른 신앙 고백. 주님의 마음에 똑 드는 아주 신앙 고백을 그분이 누구신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바로 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서는 사람들이다.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기초로 하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그분은 우리를 위한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뭐라 그랬죠? 아까 뜨인 돌이며 날아온 돌이며 치는 돌이죠. 그 다음에 기초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무슨 돌이? 아니요. 건축자들이 뭐 한 돌? 버린 돌.
건축단이 왜 이거 못 사는 돌이야. 그럼 집 짓다가 뭐 돌 이거 주워가다 이거 주워가 보니까 시원찮거든. 건축단이 이건 못 사면 내빼올 뻔했어.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그분을 내버렸거든. 이거는 유대교인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배척한 걸 말이야. 맞지요? 심지어 그분을 이단 취급했지요. 그 완전히 유대교인들은요, 이 완전히 영적인 당달 봉사들이야. 그분들 못 알아보고 제일 중요한 돌을 내버려버렸어. 엉뚱한 돌 갖다가 막 집을 지었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죽은 종교가 된 거예요, 유대교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그 돌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도로 주셨다가 뭘 삼았다?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어요. 버린 돌은 사실은 다음에 뭐가 됐냐? 머릿돌이 된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분이 머릿돌이 돼요. 우리에게는 그분은 반석이, 기초석 반석이 되줘요. 할렐루야. 머릿돌 얼마나 중요한 돌입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집 지으면은 집 정면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정면에 문이 집을 이렇게 다 짓고 나면 여기다 돌을 하나 머릿돌 써가지고 주후 몇 년 준공 이렇게 쓰지요. 머릿돌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릿돌 보면 여기 머릿돌인 줄 알아.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요 머릿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머릿돌 이런 단어 앞에 뭐가 설명을 붙여놓은 거야. 요 머릿돌이 아니라는 거야. 요 머릿돌도 중요하지. 요 머릿돌도 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머릿돌은 집 입구의 정면에 있는 출입구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그 머릿돌이 아니라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랬어. 이걸 알아내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야. 모퉁이 머릿돌. 이게 무슨 단어일까? 아시는 분? 기둥 세울 때 모퉁이 머릿돌. 자, 그럼 위에서 내가 봅니다. 벽을 쌓아나가는데 벽이 네 벽을 쌓는다 합시다. 요 네 벽을 쌓아서 위에서 보면 평면도예요. 모퉁이가 어디가 모퉁이입니까? 그 모서리가 요 모퉁이인 거야. 모퉁이가 네 모퉁이가 있어. 맞죠? 네 모퉁이. 이렇게 말했어. 그래, 요 모퉁이에 딱 여기 하나 놓고 여기 놓고 돌을 여기 놓는데 요 모퉁이에 딱 놓는 돌은 굉장히 중요한 돌이야. 왜? 요거 잘라야지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뭐예요? 연결이 잘 돼. 그분은 요 모퉁이에 아주 중요하게 놓여짐으로써 이쪽 벽하고 이쪽 벽을 연결시킨 돌이시다. 그럼 이쪽 벽은 뭐냐? 유대교고 이쪽 벽은 뭐냐? 기독교라는 거야. 이쪽 벽은 뭐냐? 유대인이고 이쪽 벽은 뭐냐? 이방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모퉁이 머릿돌이 됐어요. 그러나 이분이 누군 줄 모르고 사람들은 이분을 갖다 집던지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그분을 시험한 돌, 보배로운 돌, 산돌, 일곱 눈의 돌. 이 돌만 해도 얼마나 그분 놀라우신 분입니까? 거치는 반석. 그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로 뭘 내리쳤어? 반석을 내리쳤죠. 그 반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석을 내리쳤더니 반석은 어떻게 됐죠? 갈라졌습니다. 반석이. 그 큰 바위가 모세가 때리니까 이게 갈라졌다니까. 야, 이건 여러분 놀라셔야 돼. 모세가 지팡이로 나무 지팡이로 때렸는데 어떻게 반석이 쭉 갈라지냐? 그럼 반석이 쭉 갈라진 것도 기적인데 그 쭉 갈라진 반석에서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2, 300만 명이 다 먹을 수 있는 생수예요. 그러나 짐승도 다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먹고 남는 생수가 거기서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또 거기서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40년 동안 대회에서 옮깁니다. 어느 날 옮기죠. 그죠? 옮기는데 그 바위가 뒤를 따라왔어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기절을 해야 돼.
참 놀라우신 겁니다. 여기 가니까 또 바위가, 여기도 바위 있네. 저기 가니까 저기도 바위 있네. 그게 아니라니까. 그 바위가 뒤를 따라다녔다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린도 10장 읽어보면 알아. 그들을 따르던 반석으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을 여러분들이 더 연구하셔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시고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이건 영적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성경에서 뭘 대표합니까? 율법을 대표한다. 맞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모세 그러면 율법을 떠올리지.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비교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단 말은 반석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율법이 지팡이로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친 걸 말해. 그래서 이건 벌써 모세 이후에 수백 년 뒤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자들에 의하여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얻어맞으실 그분, 그래서 그 몸이 찢어질 그분,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그분, 그 물과 피가 흘러나온 것이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수가 되는, 생명이 되는,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물과 피가 되는, 그분의 교회를 일으키는 물과 피가 되는 것에 대한 예표가 벌써 1600년 전에 모세에 의하여서 이루어졌어요. 예표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 반석이 얻어맞았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얻어맞았어요. 때렸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분의 몸이 찢어졌습니다. 생수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분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그 생수가 무의미한 생수가 아닙니다.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과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를, 교회를 살려, 교회에게 생명을 주는 그분의 물과 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냐? 돌 중에서도 얻어맞은 반석. 얻어맞고 갈라진 반석.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거는 과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과목을 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표. 또 아니면 만유이신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아주 과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계속 해야 돼. 그 여러분들이 그분에 관하여서 더 깊이 연구하고 그분의 어떤 분이신가 더 깊이 보시면 보실수록 여러분은 영안이 열리고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밝은 그리스도인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최고가 뭡니까? 그분에 관하여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에 관하여 아는 것 말고 다른 건 전부 다 똥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고상한 건지 뭔지 알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추구하는 열렬한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거 관심도 없고 내 삶은 세상적으로 뭐 돈이나 벌고 출세나고 아들이나 잘 되고 그분은 다 아는 거야. 저들 같으면 시집 가는 생각이 나고 중학교 같으면 장가 갈 생각이 나고 예? 그 다음 젊은 사람들 취직이나 잘 될 생각하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암만 목회 열심히 해도 그분이 관심 없이 목회 열심히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에 관한 열망, 그분이 우리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점검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에 칼은 칼인데 돌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돌칼이 나와요. 언제 돌칼을 쓰죠? 할례받을 때
쇠칼이나 뭐 대나무 칼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할례받을 때는 반드시 돌칼로 아이들 꽃을 잘라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의 칼로 이 아이를 육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이 그 아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뭐를 제거해? 육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육체의 어떤 부분들을 주님 보시기에 마땅히 제거해야 될 육성을 제거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돌로 잘라야죠.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놀랍지요. 돌로 잘란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놀라요. 알을 죽이지 않고 곧 고추것만 자르는 주님을 또 찬양해야 돼. 이야, 놀랍지요. 귀끝을 자르거나 코끝을 자르지 않고 발가락을 자르지 않고 꼬치끝을 왜 딱 잘라라 그럴까? 이야, 놀라운 분이라니까 우리 주님. 이 남자의 그 정욕의 그 가장 핵심 심볼의 그 끝을 잘랐으니까 너는 네 육은 죽은 거야. 네 정욕은 잘려나간 거야. 그분이 너를 죽여버린 거야.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평생 그분으로 인하여서 잘려지고 벗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눌리고 그분이 평생 백수십 년 동안 야곱을 그렇게 만져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신에 돌로 쳐 죽일 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 사람을 죽인다. 책임을. 근데 책임 못 지고 자기 감정에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경우도 성경에는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멀쩡하게 하나님이 종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감정 안에서 미워해요. 종교적인 갈등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그 자기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도 멀쩡한 종들을 돌로 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을 들고 누굴 칠 때는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 만약에 이것이 틀리면 내가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그런 각오까지 되어 있는 맑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행하고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그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종들이 돼.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42절로 44절에는 우리 그분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분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면서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뭘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습니까? 돌, 성경에서 돌이 뭐냐? 그분이 돌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요. 작은 예수가 돼. 또 하나의 예수가 돼. 그분과 하나가 돼.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됩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무시 못하는 거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역사하신다 그랬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돌이 되는 거야, 이제 나도. 그래서 돌의 첫째 의미는 그리스도가 돌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돌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 옛날에 시몬이었지만 너 이제 페드라, 너는 이제 반석이야. 너 이제 돌이야. 언제부터 돌이 됐어요? 부를 때 돌이 된 게 아닙니다. 그분에 관하여서 뭐를 똑바로 했을 때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영접했을 때 베드로는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전에는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부자라도 흙덩어리였어. 맞죠? 그분 안에 와가지고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을 우리들이 믿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흙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번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받지 못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는 마귀의 밥이다. 맞죠? 뱀은 평생 뭐만 먹고 살아? 흙만 먹고 살아. 넌 마귀 밥이야. 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100% 마귀 밥. 마귀는 뱀은 흙만 먹고 살아라 그랬어. 육체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 밥이야. 그런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도 베드로, 우리도 반석, 우리도 베드로가 됐다면은, 뱀이 우리를 먹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는 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은 더 나아가서 보석이 되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새 예루살렘으로 향한 노정이 끝나는 거예요. 흑인 사람은 휴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돌인 사람은 아직도 더 변화되어 보석이 되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하면 새 예루살렘에 흙이 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돌이 있습니까? 돌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뭐만 있습니까? 금과 진주와 보석이 세 가지. 그것은 계시록 21, 2장에 보면. 그럼 우리는 돌만 돼서도 안 되네. 거기서 또 변화돼가지고 돌 중에서도 보배로운 돌. 할렐루야. 그래서 보석.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만 보석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금, 진주, 보석이 다 해서 보배로운 돌로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제루살렘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매일 변화되어 보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봐요. 돌은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은 건축될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에 돌로 변화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가 건축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사람 숫자는 교회에 맞는데 흙덩어리들이 많다. 이래 되면 그 교회가요, 마귀가 보기에 퍽석한 교회야. 퍽석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팍 때리면 퍽석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돌로 된 교회, 변화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야. 마귀가 와서 깨물어봤자 어떤 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돌은 건축을 위한 것이고, 아까 내가 그랬습니다. 그분은 양이면서도 뭐예요? 사자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어떨 때는 돌입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 건축을 위해서. 그분은 어떤 때는 사자입니다. 뭘 위해서? 원수를 이기기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그분은 어떨 때는 또 양입니다. 우리들의 속죄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분은 어떨 때는 신랑입니다. 우리의 안식과 누림과 평화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방면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것도 되시고 저것도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면서 결국은 뭐가 되셨냐? 만유가 되셨다. 그분은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제가 라디오 설교에서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나가다기가 오메가예요. 소문자입니다, 이거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랬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알파하고 오메가 요거 두 가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 알파하고 오메가 그 사이에 있는 거 이 전부 다 전체가 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글자를 써도 알파와 오메가 안에 있는 글자로 아무튼 따가지고 단어가 되잖아. 그죠? 그게 아무리 써도 이 알파와 오메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알파와 오메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만유시지. 당연히. 그리고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처음과 나중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분. 시작과 끝은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시작할 것은. 무엇은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마감하시고 결론 내리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야. 그게 시작과 끝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워있던 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강만 찾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한 일꾼이 됐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돌이 누워있을 때는 평안만 위한 것이고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우리 흑인 사람이 그분을 영접할 때 돌이 되죠. 이제 흑이 이제 돌이 돼. 돌이 처음에는 평안이 있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건축이 돼. 그 다음에 봐요. 마귀는 흑인 사람을 절대로 돌이 못되게, 보석이 못되게 마귀는 방해해요. 마귀는 마귀대로 부진을 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마귀는 마귀대로 강합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흑에서 돌이 못되게 하는 작전, 거기 뭐냐? 마귀의 작전이야. 그러면 흑이, 전에 우리 자주 했습니다. 돌이 안 되면 뭐가 된다는 뜻이? 흑이 돌이 안 되면 대신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벽돌. 흑은 돌이 되든지 벽돌이 되든지 두 중에 하나. 흑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은 돌이 되고, 흑이 마귀 손에 들어가면은 벽돌이 되고. 그 돌하고 벽돌은 닮았어. 강도가 닮았어. 쓰임새가 닮았어. 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고, 벽돌은 사단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이건 성막론에서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돌은 성령, 흑인 사람이 성령 받을 때 돌이 됩니다. 그러나 흑인 사람이 벽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사단을 통하여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벽돌이 되는 거예요. 교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교육받죠. 군대 가서 교육을 암만 잘 받아도 그 사람은 벽돌밖에 안 돼요. 돌은 안 돼요. 하나님. 학교를요, 외국 유학을 아무리 많이 갔다 와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사람은 돌하고는 상관없어. 아무리 봐도 벽돌밖에 안 돼요. 왜? 그쪽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 와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손을 통과해야 흑인 사람이 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벽돌이 되면 여러분 사단의 건축을 위해 쓰임받죠. 그래서 바벨탑도 벽돌로 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의 국고성도 벽돌로 쌓고. 돌이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아요. 제단 쌓을 때. 할렐루야. 다윗이 성을 건축하는데 돌로 다윗 성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돌, 백향목, 금 이런 것으로 건축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것은 예표적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돌로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이건 뭐냐? 신약에 와서는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 할렐루야. 따라서 산돌. 그래서 성경에 산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라. 할렐루야. 요걸 탁 받으셔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돌이 되어야 되며,
돌 중에서도 삼돌, 보배로운 돌,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그분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 해놓고는 그 다음 절에 가면은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도 일어났어요. 너희도 산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너희 자신이. 할렐루야. 세상적인 교육, 훈련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학교는 안 다닐 수는 없어요. 어떤 이단들은 애들 학교 안 보내죠. 그러면 안 돼. 왜 그런가? 바울이 성경만 연구한 게 아니고 바울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 헬라 문화가 최고의 학문, 헬라 문화를 배워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키우실 때 성경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도 알므로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유용하게 쓰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더 배워야 돼. 주의종들도 무식해서는 안 된다. 무식해서는 계속 배워야 된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교육도 받지만 또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 진짜 교육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육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을 돌로 안 만들고 종교 안에 들어왔는데도 사람을 벽돌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교가 그래.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 잘 지키고 예물도 잘 바치고 11조도 똑부러지게 하고 계속 그랬는데도 대부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유대교인들이 대부분 구원 못 받았던 걸 여러분들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냐? 너무 잘 믿었어. 지금 우리보다 금식을 훨씬 더 잘해요, 그 사람. 율법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건 뭐냐?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돌로 변화된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 안에서 이상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벽돌이 돼버렸어. 이게 불행한 거야. 유대교는 사람을 들여와서 벽돌로 만들어요. 우리 주님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천리, 만리, 세상 끝까지 가서 사람을 데려와가지고는 전도한 걸 말해요. 어렵게 전도를 해가 데려와가지고는 뭐 만든다 그랬어요?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잖아.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는요,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을 들어보야 되는데 천국 입구에 지가 쭉 서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탁 가로막고는 아니야 저쪽으로 전부 다 딴 데로 가라간대. 나쁜 놈들이 있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을 교회에서 모아놓고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쳐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걸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돌이 아닌 벽돌이 되게 한다. 유대교도 그렇고 오늘날 기독교도 많이 그렇다. 개토릭은 진짜 그렇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돼.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왜 있냐. 잘 보라 그 말이야. 무조건 그 교회 그냥 다니면 전부 다 천국 가는 줄 알지. 아닐걸. 그분이 오시면 완전히 낭패당할 사람들 많을걸. 깜짝 놀라는 사람들 많을걸. 후회 막심하는 사람들 막 부지기수로 나올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노선을 새로 설정하고 목표를 새로 정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뭐가 잘못된 게 혹시 없냐?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나는 큰일 나니까. 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완전히 주님 오신다고 휴가 못 되고 돌인 줄 알았더니 벽돌이고.
하나님 닮은 줄 알았더니 주님 오시고 넌 아니야. 아이고 더 갈 줄 알았더니 웬걸 보니까 문 닫혀버리고 벌써. 미련한 처녀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다시 말합니다. 잘못된 종교는 사람을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벽돌로 만들어 그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그분으로부터 빗나가 유대교 같이 되어버린다. 2000년 전에 유대교가 왜 있냐? 1000년 전에 가장 성했던 캐톨릭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교를 닮은 점이 있냐 없냐?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캐톨릭에 물들었나 안 들었냐? 그러면 유대교는 정말로 구원이 거의 없었어요. 캐톨릭도 정말로 가뭄에 콩 나듯이 구원받아. 기독교는 어떠냐? 생각보다 너무너무 없어. 구원받았어. 난 종말론 할 때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 안에 반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고. 나도 눈이 있습니다. 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막 짓거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나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단에서 말할 때는 뭔가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다 서보셨지. 네가 나를 대신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라. 맨날 사탕 발린 소리만 하지 말고, 네? 맨날 간지르는 소리만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살 소리, 깨우치는 소리. 그런 소리를 함으로써 잠자는 영혼들을 이 마지막 때에 한번 깨워봐라. 그것도 일종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내가 과연 진흙이냐, 벽돌이냐, 진짜 돌이냐, 돌 중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보석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런 걸 점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야곱이 돌 기둥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놀라야 돼요. 이야, 어떻게 그런 꿈을 꾸었으며, 어떻게 희한하게 돌베개를 베고 잤으며, 또 일어나가 야곱이 또 뭘 알고 그 돌베개를 또 번쩍 세웠으며, 아니, 세운 건 또 세우는데 거기다 또 기름 부을 줄은 또 어떻게 알았으며, 이 놀라운 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교회를 건축하는 놀라운 예표가 될 줄 또 어떻게 알았어? 이야, 야곱은 그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몰랐을지도 몰라. 아무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놀래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아, 이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이제 여기 하나님 집이죠. 그러면서 붓긴 부었는데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다 몰랐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할렐루야. 돌이 기둥으로 세워졌을 때 마침내 기름 부어졌다 그랬죠. 기름 부으면 다른 말로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이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또 질문합시다. 성령이 부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데?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부어지면 은사가 오고 막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낮은 거야.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덮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와 하나가 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 막 방언이나 하려고 그러고 막 은사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건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안수하면은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성경에서 결혼하는 것은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은 그 먹고 마시는 것 자체하고 나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거 모두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의 성령이 내게 부어졌단 말은 뭐냐? 그분이 나에게 임하신 거야. 그분이 나를 덮으신 거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부음이, 성령이 임하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지요. 예를 들어봅시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 한 사람만 예를 들어봅시다.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에게 부어지고 난 뒤에 베드로가 완전히 하나님이 돼버렸어. 작은 하나님, 작은 그리스도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주장할 수 있게 돼버렸어. 그전에는 엉뚱한 소리 막 엉뚱한 짓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고는 완전히 100% 하나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을 완전히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됐어. 이게 진짜 종이라는 거야. 개코 같은 종들은 지멋대로 짓거리는 게 그 개코 같은 종들이야. 강단에 올라가야 대도하는 소리나. 나는 슬픈 게 뭔가 하면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CT에서, CB에서 은혜 받으려고 틀으면요. 정말 못 들어주겠어. 왜 집사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한국교회 목사들이 왜 그러냐. 듣는 것마다 전부 다 은혜가 돼가 내가 막 몸이 그냥 막 뒤집어집니다. 뜨거워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야,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군요. 이래 나와주게 만들어야 돼요. 일로 틀고 저로 틀고 이거 들어보고 저거 한번 들어봐도 아이고 내가 들어도 저기 설교냐 차마 못 들어주겠다고 그래. 그 내가 목사로서 얼굴이 화끈화끈해. CBS나 CT에서 나오는 목사들의 설교가요. 한국에서 최고라는 목사들만 나와. 맞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들만 나와. 왜? 나도 하려고 한번 출라를 해봤어. 양쪽에 다. 그게 출라를 하다가 내가 기절하고 자빠진 게 뭐냐? 한 달에 600만 원 내래. 이건 뭐 한 달도 못해 우리. 한 번도 못해 한 번도. 한 번 딱 설교하는데 150만 원 내래. 공동방송에서 40만 원씩 내다가 한 달에 600만 원 내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대부분 뭐 기절하고 이제 자빠져 버렸지만 내가. 그럼 그것을 매주 나오는 목사들이 뭡니까? 가장 큰 교회, 맞죠? 재정도 막 펑펑 막 남는 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들. 그러면 그 설교자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을 뒤집어 놔야 되잖아. 근데 왜 어떤 집사 입에서 한 번 들어도요, 아이고,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 더 딱 꺼버린대. 이게 주님 보시기 통탄할 일이 아니냐, 그 말. 통탄할 일, 누구 책임이냐. 양들을 목자가 먹이질 못하네. 네? 왜?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은 그분이 정확한 말을 하실 텐데, 성령 기름 부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짓거리니까, 지멋대로 짓거리니까, 그분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차마 못 떠주겠고, 600만 원 내도 하나도 써잘 데도 없는, 배고파 죽겠는 사람 앉혀놓고는요, 지푸라기나 먹이고 그런 식이야. 하다못해 라면을 한 그릇 먹여가지고 배를 불려야 되잖아. 영적으로 갈급한, 영적으로 병든, 영적으로 눌린, 답답한, 너무너무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이 땅에 널려 있다는 그 영적 상태를 본다면 차마 그렇지 못한 거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답답해. 너무너무 답답한 중. 또 한편에서는 괘씸한 중. 종들을 세워놨더니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내가 뭐라 코 같은 소리입니다. 정신 받쳐쳐야 되네.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성령 부음 받아. 성령, 그 기름 부음 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걸. 기름 부음이 뭔데요? 정말 당신은 기름 부음 받았냐? 그렇다면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 그분이 이때까지 가장 깊은 데서
정말 말하고 싶은 그 부분을 내가 대신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분이 속이 시원한 거야. 그거야! 바로. 할렐루야. 내가 전에 부흥회할 때 건강한 적 있죠. 느헤미야 1장을 제가 1992년에 성기환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서대산 임마누엘 금식기도가. 느헤미야 1장을 내가 강의를 딱 하는데, 이야, 그때 주님의 마음을 내가 만졌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분의 마음. 느헤미야 1장에는 나와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신 그분의 마음.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매질하는 부모의 마음.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왔는가 하면 느헤미야에게 왔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 마음에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오니까 느헤미야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세상에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느헤미야 마음은요 일치가 됐습니다. 성경에 그런 종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종이야. 그 종.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오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 몇 명이나 있냐. 그분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그대로 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내가 그때 느헤미야 1장을 해설하는데 주님이 옆에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해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해설해 나가는데 주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아주 감탄스러운 목소리를 하는데 그거야 그러시더라고. 그거야 바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느헤미야 1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종들을 내가 찾았는데 바로 그거야. 내 속이 시원하다 그 말이야. 전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종들이 그렇게 풀줘야 돼. 그분이 살맛이 나게 시원하게. 근데 개코들이 종들이 계속하면 그게 아니야. 이만 떨어지 끄지 마. 개코들이 또 하고 있네.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그걸 보고 또 신학생들이나 초신자들은 그거 보고 설교를 저렇게 하는구나. 또 개코하던 걸 또 따라서 또 해. 그게 한국 기독교 수준이 되는 거야. 분위기가 되는 거야. 그게 다 박살 내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정확하게 대언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을 종. 할렐루야. 이런 종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합니다. 할렐루야.